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교동문 98번 말씀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같이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드립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실 성도님 두 분 소개해드리네요. 우리 이영자 성도님 어디 잠깐 일어나. 그래, 우리 소개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송현주 성도님, 그래요. 저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두 분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믿음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결단한 이 영자 성도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송현주 자매가 이제 주님 앞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또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의 딸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기름지게 하옵소서. 이영자 성도님, 송현주 자매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 진리의 기독교의 한 식구로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위하는 거룩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어버이날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어버이 주간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진리의 기독교의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후회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후회하는 것. 그게 뭐냐면 이제 봄이 돼가지고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되면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넉넉히 걷어들이는데 아무것도 걷지 못하는 자신의 봄에 씨앗 뿌리지 못한 것 후회하고, 또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도 학문도 다 쌓아넣어야 하는데 그냥 놀다가 시간 보내고 장년이 돼서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뒤처진 모습이 되면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 하고 후회를 한다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 땅에 살 때 풍족할 때 그냥 뭐 여기저기 뭐 상관하지 않고 막 화랑방탕 사용하다가 가난해지게 되면 그때 그것을 인하여 후회하게 되고, 특별하게 여러분 살아생전에 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돌아가신 후에 때늦은 후회가 있다는 얘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잘 준비하지 못하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후회하는 그것이 있기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후회하는 거 하지 말고 삽시다. 반드시 후회가 되는 거니까 이거 안 하고 살아야죠. 오늘은 그러나 이 중에서 제가 네 번째 말씀들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삶을 살면서 꼭 모든 이게 민족이든지 종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세상적으로만 천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성공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내가 열심히 수고만 해가지고는요, 손 안에 복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한 것 가지고. 근데 요거는 내가 먹고 살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은 이게 안 돼요.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리는 거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야, 저 사람 천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수고해서 얻는 건 한계가 딱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엄청난 것을 누릴 때 보면 이 사람은 사람들이 천복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뭘 기대하느냐 하면, 야, 나도 내 인생에도 저 천복이 이르는 게 한번 왔으면 좋겠다. 없어요 그런 게? 복권 하나 사면 됐으면 좋겠어, 안 됐으면 좋겠어? 그게 더 천복이죠.
뭔가 좀 나의 인생에도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얻는 그거 말고도 내가 대충 했는데도 내 인생의 삶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런 천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민족이든지 종교든지 이 천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좀 괜찮았지만 엄동설안에도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이 천복을 얻으려고 엄동설안에 그냥 얼음 깨가지고 그물로 목욕하고 물 떠다 놓고 그냥 열심히 새벽마다 빈 사람들, 우리 조상들 많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복복자 써가지고 복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우리나라 그릇에다 복복자 써있고 목숨 숫자 써있고 이거 써있던 거예요. 지난번에 일본에 갔더니 복복자를 써가지고요 다 뒤집어서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이상해서 저걸 왜 몰라서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좀 복복자를 뒤집어놨나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저거 왜 복복자를 뒤집어놨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들어와서 나가지 말라고 뒤집어 붙여놨더라고. 야 보세요, 일본만 해도 세계 2위 국가야. 많은 사람이 교육도 받고 훈련받고 지적순위 얼마나 높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천복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수행하고 고행하고 뭐 자기가 뭐 빌고 막 그래서 글자 써붙인다고 이 천복이 오느냐?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의 삶의 과정을 전체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했다고 천복은 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없을까? 천복은 없을까? 여러분, 이 땅에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안 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나에게 무슨 천복이 올까? 근데 이 놀랍게 천복은 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백성을 축복하고 너희 백성을 통해 이 세계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거다. 다른 거 말고 내가 너 명령하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복된 민족이 되려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철저히 지키려고 그걸 가서 율법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613개로 나눠놨던 거예요. 많은 조항을요. 이제 그런데 가장 근본은 10계명입니다. 근데 이 10계명, 그 10계명 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천복을 줄 거다. 하늘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중에 딱 하나를 걸어서 한 개를 딱 만들어서 내가 이것을 인하여 너희에게 천복, 하늘의 복을 주겠다 라고 하셨던 것이 5번째 계명인데,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5계명에 대해서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10가지 계명 중에서 네가 이 땅에 잘되고 네가 장수하고 하늘의 복을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천복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힘들게 고행하지 말아요. 수행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선한 일도 못해도 괜찮아. 사람들에게 칭찬 드릴 일도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네가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럼 내가 천복을 주겠다, 하늘의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딱 하나를 잘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가 줄게 라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5번째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복을 누리는 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 내 부모,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 아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복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가 하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은 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태어난 다음에 스스로가 핏덩어리들이 이렇게 먹고 살고 열심히 그때부터 일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의 뭘 받아? 도움받고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줬는데 네가 이 땅에 복된 인생이 되려면 그 도움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거죠. 네가 이 땅에서 그런 도움받았느냐? 그럼 잊지 말아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가 되라. 그 갚을 자격이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하늘의 복을 내게 주겠다라고. 여러분, 이 땅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뭐가서 온다?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가, 그게 뭐냐?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 들었고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효도하는 거 철저히 훈련시키십시오. 안 하면 멍댕이로 잡아. 왜? 자식 잘못하면 멍댕이 때리죠. 여러분 보세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고요. 세상에 성공 못해서도 괜찮고 잘나지 못해서도 괜찮아. 그래도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천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한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 사람이 이 살아생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관계를 맺고 삽니다.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맺었는데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선천적인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후천적인 관계가 있어. 선천적인 관계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관계가 맺어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 되었던 국가와 민족,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세아니를,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제가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마 내가 선택해서 나왔으면은 알랑드롱을 우리 아버지로 삼았을지도 몰라. 그렇죠? 돈 많은 부자 이건희 씨를 아버지로 삼았을지도 몰라.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 선택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선천적으로 맺어지는 관계. 이게 뭐냐면 선천적인 관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천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걸 또 가지고 살아요. 사람은 그게 뭐냐면 친구를 사귀는 것. 이 후천적은 내가 선택해서 관계를 맺는 거야. 근데 친구는 그래 그냥 내가 친구 아니야 서로가 좋아서 선택해가지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해서 부부가 되는 거야. 네? 친구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스승과 제자들도 어때요? 선택하면서 스승이 되고 제자의 관계예요. 여러분 가까이 목사와 여러분 성도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도 선택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후천적인 관계입니다. 그거는 내 의지가 많이 들어. 내 의지에 의해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 선택적인 관계는 뭐냐? 선천적인 관계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절대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 된 것은 내가 무슨 뭘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오철환 목사의 아들이야, 그렇게 해서 이미 선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에는 주권자가 누구냐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권자야.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좋다고 공경하고 싫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넌 좌우지간, 너는 그 사람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절대적으로 내 부모에게 넌 공경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건 무조건 해야 돼. 왜? 절대자 하나님의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을 이렇게 말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옳은 것, 이 땅에서 진리, 이게 뭐냐? 딱 하나 얘기했어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절대로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물도 같이, 동물하고 인간하고 뭐 이렇게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동물들도 보면 모성애가 있어요. 모성애. 그래서 개도 새끼 나면요 그 새끼가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지킵니다.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닭이 병아리를 지키는데, 야, 살쾡이가 나타났는데 살쾡이하고 막 엄미랑 싸우는데 살쾡이가 도망가더라니까요. 막 덤벼드니까 막 죽기 아니면서. 모성애가 있어요. 동물들도. 우리도 모성애 있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놨어요.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모성애가 있는데 자기 새끼들이 커가면서 그 모성애가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놈을 새끼를 낳으면 갖다가 다 여기도 팔아버리고 저기도 팔아버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해. 노예들처럼 내 새끼를 어디다 팔아버리면 그거 부모 입장에서는 평생 그게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내 새끼가 어디 가서 고생하나. 그리고 생떼 같은 내 새끼를 딴 집에다 팔아버릴 때 그 부모는 그건 어떻겠어요? 비록 노예지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성애가 생겨진 것이 커도, 그래서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가 100살이 돼도 그 아들이 80세가 70세가 돼도요, 그렇게 돼도 100세가 된 아버지는, 엄마는요 그 70세 80세가 된 그 딸을, 아들을 걱정하잖아요. 안 해요? 해줄 건 하나도 없는데도 다 걱정하는 거야. 그냥 걱정. 그 왜? 모성애가 안 없어져요.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야, 너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동물 수준으로 살지 말고 너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라. 시작. 이게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부모 공경 안 하는 인간은 뭐라고 보면 돼? 그래요, 동물 짐승으로 보면 딱 돼. 이 말이에요. 너 동물같이 살지 말고, 동물은 지나가고 다 잊어버리지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니까 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그만한 수준 갖고 살려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오늘 조금 무거운 얘기지만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줄여서 이렇게 썼습니다. 봅시다.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가르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게 부모 공격 안 하는 인간들이거든, 자식들이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 말씀 뭐라고 그러죠? 다 데려다 놓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야. 야, 하나님 무서워.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요.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살인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딴짓을 해도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말 듣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악이다. 악. 그러니까 악은 도서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종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가 제사 안 지낸다고 불효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교에도 16개 뭐 거기에도요 부모 공경이 안 나와요. 어떤 종교도 기독교는요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부모 공경 안 하고 말 듣지 않거든 그 자식은 악이다. 그래서 불교 스님들이 기독교 이 불효종교라고 제사 안 지낸다고 막 공격하려고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아 목사가 된 중들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와,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 하나님은 뭐래요? 네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라고. 나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또 잠언서 3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성경이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용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어미를 조롱하고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식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거 그냥 가만 안 두겠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죠. 자식들 부모 공경하는 거 철저히 시키십시오. 그걸 받아 먹으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 자식 잘 되게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내가 아무리 감싸도 하나님이 저주 때리면 어떡하겠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비나 어미나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부모 없인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자식 사랑합니다. 내 자식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부모가 바르게 가르쳐야지. 여러분 자식들이 맨날 노름판에 가면 내비둡니까? 몽댕이로 잡아서도 못 가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면 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봐야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요 시간 돌아올 기회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철저하게 자식의 무슨 공경? 부모 공경하는 거 뭐해야 돼요? 가르치라는 거. 그게요 자식 잘 되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 효도 이 땅에서 보면 부모 공경은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자식은 하늘의 복을 받아서 좋고 이런 말이 있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틀어 밥해 먹고 이것처럼 부모는 이 공경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는 행복하고 자식 때문에 즐겁고 살만 나고 자식은 그런 걸 통해서 뭘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장수하고 이게 얼마나 좋냐고요. 그 두 가지 일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냐? 딱 부모 공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 공경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좀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혹여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자녀들이 안 하면요, 불러다 놓고 공경하라고 처음부터 교육을 시키고 야단을 쳐요. 괜찮아요. 왜 아멘을 안 해? 남사스러워요? 받아먹어서? 아니요.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집 팔아서도 줍니다. 자식은요, 죽는 한에서 집 팔아서 나갔다 주진 않아. 맞아, 틀려요? 알기는 잘하네. 그래도 부모, 그러니까 그렇게 베푸는 그 부모를 그렇게 다 주는데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왜 또 그러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죠. 이건 선천적인 관계예요.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제정하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 자녀가 공경하는 걸 안 하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거역하는 겁니다.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저주받은 이유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어서예요. 창조 법칙을 어기잖아요. 그리고 생나 죽고 병들고 늙고 고생하고, 이거 우리의 삶은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처음부터 어긴 거예요. 그리고 악이 찾아와서 인간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내 자식들이 하나님이 만들었던 선천적인 관계 속에서 공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네가 내버려 둔다면, 안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거역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거역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쪼록 부모 공경 잘하도록, 잘하시고 잘하도록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건 탐이오라는 말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값을 치르다. 값을 치르는 거야. 부모에게 값을 치르고 나에게 예우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공경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거야.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제정하는 거예요. 자식하고. 근데 이거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대리자로 보내서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뭐냐? 그냥 하나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자녀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면서 뭐냐? 너희 자녀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뭐다? 기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는 뭐냐면 이겁니다. 내 자식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이 대리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잘 공경하라. 만약에 부모를 무시하거나 공경하지 않으면,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봅시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젊은 세대들 공부도 하고 똑똑도 하고 잘났고 세상의 모든 거.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 아무리 늙었고 배운 것도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를 뭐예요? 경홀히 여기지 마라.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것이 곧 저주가 될 것이다.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부모가 말을 똑똑하게 못해요. 잘 지혜롭지 못해요. 근데 내가 그 말을 순종하면요, 여러분, 그 말은 세상적으로 유능한 말이 아닌데도 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말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면 축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인생 축복한다는 거예요. 늘 제가 많이 록펠러 같은 사람 보세요. 엄마가 20개명 준 거 죽을 때까지 지켜. 아무것도 없던 거지가 세계 최대 거부가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배운 것도 없어요. 능력도 안 돼.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말 한마디에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서 세계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뭐 아브라함 링컨이 공부 안 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아버지 구두수 성공이었고 진짜 가는 사람. 근데 어떻게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노예 해방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된 자녀가 되도록 아멘.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경하는 것은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적으로는 천복,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봅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것은 기롱함이라는 말을 썼는데 헬라어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좋게 된다. 다시 봐서 이런 거면 형통하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 또 만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인생에 살면서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천복이다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그래 부모 기쁘잖아요. 그렇죠? 성공하고 또 기쁘고 또 만족하면. 그래서 신명기서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건강해지고 하늘 주의 많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건강하고, 그렇죠? 어디 가든지 자식이 떳떳하고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부모는 그 이상 기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기준 딱 하나를 정해놓은 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착한 일을 못해도 괜찮고 선한 일도 못해도 괜찮고 신앙생활도 뭐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꼭 해야 될 게 있어. 뭘 잘해야 된다? 부모 공경.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는 함이 있는 반면에 아버지의 실수를 한 것을 감춰주는 누가 있어요? 셈과 야벳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거예요. 혹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들춰내는 자식은 저주를 받았고 그것을 덮어주는 자식은 하나님 축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셉 보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잘 부모 순종 잘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루시라는 룻기서를 기록했던 루시라는 그 여자 보면 이방 여자예요. 저는 이렇게 룻기서를 보면 요즘도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 자기 남편 죽었는데 이방 여인인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죽었으니까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도요 오르반은 어시군하고 가는데 룻은요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 시어머니 끝까지 내가 섬기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보 같은 여자죠. 그렇죠? 넌 네 인생 살아. 근데도 아닙니다. 난 어머님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해서 그 집에 진짜 귀신이 되도록 작정한 여자. 그랬기 때문에 이 여자가 누가 됩니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요. 이방 여자인데도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다고.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그가 뭐 할 줄 알아? 부모 공경할 줄 알았어.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도 그런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육신의 부모님을 어때요? 순종하며 받들었어. 하나님이신데도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름다운 관이나 금사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뭐예요? 복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복되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면 뭐냐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하늘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수님 마지막이 되면요, 마지막에 되면 이 말세가 되면 이 음부의 권세에서 무저갱에서 악한 사단들이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했듯이 무저갱이 쫙 열려요. 끝에까지 열리면은 가장 큰 사단들이 올라와요. 지금도 거의 다 열려서 지금도 세상에 사단이 올라오는데 이 사단이 큰 게 올라올수록 무엇이 나타나면 사회에는 고통이 따라와요. 이 사단은 악한 마귀들은요 고통을 끌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사단들이 쭉 큰 것들이 올라옵니다. 나중에 짐승까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용들이 올라오는데 그때에 이 말세 때가 되면 이 사단들이 올라오면서 현상이 있어요. 이 사단들이 올라와서 이 땅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마지막 때에 말세 때 이 사단들이 오면서 고통이 가중돼요. 점점 고통이 돼요. 세상은 좋게 사는 좋은 세상 되지만 갈수록 고통이 가중되는데 여기에 나타난 현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부모를 거역하고 이 부모 거역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길로 가는 것들이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거역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마지막 때에 거대한 사단들이 나타나서 현상이 부모 거역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내 자녀들 잘 되길 원하시죠? 그러면요 뭘 잘 시키자? 부모 공경하는 거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부모 공경하는 거는 정말 잘 시켜야 돼. 괜찮아요. 이거는요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잘나봐야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은 내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한번 부딪혀서 내가 이길다고 생각한 사람은 예배 끝나고 이 기둥에다 머리 한번 세게 박아봐. 뭘 할 수 있나?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머리만 터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법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조금 무겁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나도 복되고 내 자녀도 복되려면 딱 하나 좌우지간 딴 건 못해도 부모 공경을 잘 시킬 수 있는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